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 오늘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자들에게 심한 모욕을 당하시고 신문을 당하시며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통과 그 모욕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이 새벽에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임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기도로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3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특세 마지막 날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낼 때에 맹목적인 슬픔에만 잠겨 있다면 우리는 고난주간의 의미를 절반만 이해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님의 고난에 슬퍼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단계를 넘어서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더욱 깊이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을 흘렸으면 합니다. 더 나아가서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하여서 평생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십자가 사랑 때문에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특세 마지막 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께 이 세 가지 사랑의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은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겠습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결국 이웃을 위한 희생의 삶이요 또 나눔과 섬김을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때로 나의 의도와는 다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는 오늘날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입니다. 지중해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입니다.
당시 이곳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던 금요일 아침 그 처형 행렬 앞으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죄수는 자기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를 처형 장소까지 짊어지고 가야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날 밤부터 철야 신문을 당한 데다가 심한 매질과 채찍을 당하셔서 몸이 많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쓰러지셨고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군병들은 지나가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시몬이 걸렸습니다.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매게 된 겁니다. 시몬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억세게 재수 없는 날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시몬에게 그 십자가는 커다란 고통을 주었을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매신 십자가는 이 가로바 형태의 십자가였는데 무게도 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고통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잠시 동안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에 동참하면서 우리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21절에 시몬을 소개하는 내용 때문입니다. 마가는 시몬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가 이미 마가복음의 수신자인 그 로마 교회에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신자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루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신자가 된 인물임을 알 수가 있고, 바울이 그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라고 소개하는 것 보면 바울이 존경했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친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아닙니다. 이름은 같지만 그는 루포의 형으로서 당시 로마 교회에서 잘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참고로 전승에는 알렉산더와 루포가 베드로와 안드레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비록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예수님의 짐을 대신 졌던 시몬은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가족들을 전도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시몬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을 단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나 혹은 재수 없는 일로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진 이 십자가는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1절에서는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면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한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조건 없는 사랑이요, 이웃을 위해 드리는 섬김과 희생의 삶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웃을 섬기는 것이 마냥 즐겁지만은 않죠. 버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에, VIP를 섬길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선교하는 일에 소비되는 나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가 버겁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은데 나의 생각과 달리 진행될 때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에 우리는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일이
십자가 정신으로 바라볼 때에 이웃을 섬기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이렇게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안 돼도 사랑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면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의 고백은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라는 곳으로 끌려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리셨는데 두 개의 죄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죄인데 유대인의 로마의 반역자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명은 무엇입니까? 종교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칭했다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이 죄패에 뭐라고 적혀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쓰여졌죠. 그러나 예수님은 종교나 율법에 대한 죄를 범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법을 어긴 일도 없었고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행한 적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또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무죄는 예수님 자신이 증거하셨고 빌라도가 증거했고 빌라도의 아내가 증거했고요. 가룟 유다와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증거했고 무엇보다 하늘과 땅도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죄 없는 예수님께서 나무에 매달려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대신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택한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내실 뿐만 아니라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 예수님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택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궁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시면 병사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마시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은 모든 죄를 스스로 온몸으로 다 받아내시기 위해서 마취 효과가 있었던 그 모략을 탄 포도주마저 거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좌우에는 강도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수도 아니신데 이런 끔찍한 죄수들 사이에 매달려 계십니다. 원래 이 두 죄수 사이에는 예수님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매달려야 했습니다. 바로 김아무개, 박아무개, 최아무개, 하아무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달려야 했던 자리였습니다.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강도와 같은 자들입니다. 왜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나의 소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식도,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다 자기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강도와 같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두 강도 사이에 내가 달려야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독생자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매달려 저주를 당하신 것입니다. 디트리 본 해퍼는 그의 책 제자가 되기 위한 대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는 값을 내지 않고 받는 것이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대신한 주님의 사랑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귀한 값을 주고 치르신 그 사랑임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훨씬 더 큰 값을 주고 치르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예표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예언의 성취가 나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든 놋뱀 사건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이라는 그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은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나 한 사람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셨고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수많은 선지자들의 피를 뿌리게 하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요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요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랑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더욱 사랑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 사랑하겠다는 이 고백을 이 새벽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의 고백은 모욕당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욕당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본문 28절에서 32절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부터 당하신 많은 모욕들 중에서 마지막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신 때부터 오로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시기 위해서 침묵하시고 인내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잔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부활의 아침까지 그때는 기적도 베풀지 않고요. 이적도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태도는 신문하는 자들과 추종자들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실컷 떠들고는 지금은 말도 하지 않구나 하면서 이런 위선자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을 현혹한 이단자로 인식되면서 조롱과 심한 모욕을 당하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이 뭐라고 모욕합니까? 머리를 흔들면서 모욕하기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이어서 31절에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희롱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서 두 강도도 모욕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그런데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하솔들, 헤롯과 그 군병들, 빌라도와 그 군병들까지 다 치면요, 각계 각층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모욕하는 말투에서 인간이 얼마나 자신의 실상에 대해서 무지하고 완악하고 모렴치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특히 두 강도들은요, 평생에 한 일이 뭡니까? 강도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들은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는데 무슨 공로라도 세운 것처럼 뻔뻔스럽게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 사람들의 실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인의 모습이 되신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며 마음껏 비웃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그 중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성찰해야 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대다수의 성도들이 나 같으면
예수님께 저렇게 모욕은 안 했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일상 속에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쉽게 거짓말하는 것, 겉과 속이 다르게 행동하는 것, 이중적인 모습들,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모습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이 살지 못하는 거룩함을 상실한 이런 모습들, 입술로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 할지라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을 모욕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런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인해서 내가 모욕을 당해야 하는데, 내가 욕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욕당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우리는 카톡으로 커피 쿠폰 하나 받아도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아서 고맙습니다 메시지를 답을 써줍니다. 가끔 뉴스나 신문에 보면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그 은인에게 너무 감사해서 명절마다 찾아간다는 이런 이야기들도 듣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들은 은혜를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한 사람의 희생이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희생과 고난으로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매일 커피 쿠폰을 드려도 모자랍니다. 커피 쿠폰이 뭡니까? 매일 고맙습니다 인사하고 감사를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얼마나 자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의 고백을 들으십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께 평생 이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십자가의 삶이 때로는 이해가 안 되더라도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대신 죽으신 예수님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모욕당하신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고난주간 특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이 진심 어린 사랑을 우리 주님께 고백하시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생명과 바꾼 주의 사랑을.